함께 기도하심으로 2024년 5월 12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계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그 사랑과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며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주 이름 다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어머니 주일을 맞아 남성교회에서 무료 가족 사진 촬영을 합니다. 우리 가족별 그리고 목장별 개인별 또 그리고 친구들끼리 아래층에 보면 부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2부 예배 후에 촬영하니까 이용하시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 1시 30분에는 올해 대표기도 맡으신 분들 교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대표기도에 참여를 합니다. 우리 시무장로님, 협동장로님, 각 구역장들, 우리 권사님들까지 다양하게 이제 대표기도를 시키고 있는데, 제가 원래는 계획은 한번 다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다가 오래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쯤 지금쯤 이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대표기도에 하시는 분들이 잘 합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또 뭐랄까 너무 사적인 그런 쪽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꼭 대표기도 맡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0분 정도 하니까요. 다들 참석해 주시고요. 온두라스 선교팀 후원 선교 바자가 6월 16일에 있습니다. 바자를 위해 물건을 도네이션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가져온 물건은 2층 사무실에 두시면 우리 나중에 여성교회, 남성교회 정리해서 우리 바자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두라스 로아쿠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지정장학금을 하실 분들은 우리 온두라스 다 장학금 후원으로 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재정부에서 모아서 선교팀 갈 쯤에 우리가 이렇게 전달하도록 송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민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어찌 기도할 바를 모르는 이 죄인을 이 자리에 세우신 주님, 예수님께서 제 안에 임재하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오늘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세상의 것들을 사랑에 푹 빠져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의를 찾기보다는 교만함으로 가득한 저희들의 의를 찾으며 쫓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드려지는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찬양과 주문과 같은 기도를 하며 졸음과 딴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며
세상의 위로를 위한 먹고 마시는 친교를 위한 예배가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육신의 어버이만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닌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허락하사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사랑 충만 또 충만하게 받고 가정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따사 이 시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사업을 지켜주셔서 이 때를 잘 이기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번창하고 왕성한 우리 식구들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것보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사에게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돌아보시면서 오늘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마더스 데이를 맞아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어머니로 산다는 것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어머니만큼 큰 고통을 경험한 분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어머니만큼 눈물을 많이 흘린 분은, 세상에서 어머니만큼 노심초사 가슴 저리는 분들이 또 있을까요? 아마 없을걸요.
세상의 어머니들의 가슴을 열어보면 아마 애간장은 다 녹아 없어지고 대신 자식을 향한 사랑의 엉어리만이 하늘의 별만큼이나 촘촘히 박혀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고통,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어머니의 애간장 끓는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남편이 알아줄까요? 자식이 알아줄까요? 비록 남편과 자식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말이지. 그렇다면 어머니들에게 이런 아픔만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죠? 아픔만큼 성숙해지는 복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픔만큼 성숙해지는 진실을 알겠어요라는 구창모 씨가 부른 노래 가사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말이지.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에 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은 걸까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왜 여자들이 예수를 더 쉽게 영접하느냐는 말입니다. 시간이 많아서, 속되게 말하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남자보다 약하고 겁이 많아 무엇인가를 의지하기 위해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은 수다 떠는 것이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해서 남자보다 더 많이 교회에 나오는 것일까요? 교회 오면 수다 떨기 좋지 않습니까? 억눌리고 받은 상처가 많아서 그거 풀려고 나오는 것일까요? 교회처럼 스트레스 풀기 좋은 곳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으니 말입니다. 세상 같으면 받아주겠어요? 내 하고 싶은 말 그냥 마음대로 다 하면 받아주겠어요? 아닙니다. 바로 명예훼손 고소 들어가 깜빵에 가 있든지 아니면 쪽박 차고 있겠지. 그런데 교회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말이지. 물론 그 끄덕끄덕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동의한다는 의미의 끄덕거림도 있겠지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뭔 말하는지를 모릅니다 하는 끄덕거림도 있을 테니까요.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하는 기도의 끄덕거림 말이지요. 저도 기도할 때 막 이렇게 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성지순례를 가보면 랍비들이 그렇게 기도하더군요.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 앞에 가보면 시커먼 옷을 입고 구렛나루가 이렇게 있는 유대인들이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분들이 교회에 많은 것입니까? 옛날 우리 부모님들 시대야 그랬는지 모르지만 요즘에야 반대 아닙니까? 남자들이 눌려 사니 말이지요. 분명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남자보다 여자의 인구가 많아서 그럴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여자들이 왜 교회에 더 많은 거죠? 남자들보다 말이죠. 그리고 여성분들이 왜 더 빨리 믿습니까? 생각이 깊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해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까? 전도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목사의 설교에 말이지. 만약 믿지 않는 남편분들이 계시다면 아멘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뭐죠? 제가 저 설교를 준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왜 여자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많고 왜 여자분들이 예수를 빨리 영접할까?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경험한 어머니 말이지. 해산의 고통의 결과가 뭐죠?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바로 자식들 말이지.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 태어났습니까? 해산의 고통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말이지. 성경은 인생들의 죄값 곧 저주와 사망의 값을 치르기 위해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여인들이 자식을 낳는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낳았듯이 어머니들 또한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통해 말이지요. 바로 죽음의 고통 말입니다. 사자성어에 보면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같은 병을 앓은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걱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서로 통한다는 말이지. 그렇다면 누가 누구와 통한다는 말입니까? 여성들 곧 어머니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통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지. 해산의 고통을 통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진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고통을 통해 영혼의 세계의 비밀을 아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는 것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받는 것이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받는 것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받는 것이지. 복 있는 자여, 그대 이름은 뭐다? 어머니로다. 어머니로다. 어머니들의 수고와 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분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노라. 하늘에 많은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어머니들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어머니를 뽑으라면 저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식이 없어 고통당하다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다가 그분의 하소연 소리를 듣게 된 여인. 하나님의 하소연이 무엇이었습니까? 고통받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뜻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할 선지자가 없는 것, 즉 영적으로 보면 아들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아들 말이지. 아들이 없는 한나, 아들이 없는 하나님, 동병상련이었던 것이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받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400년간의 암흑긴 사사시대를 마감할 하나님의 선지자 아들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가 누구입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곧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입니다.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가 어떻게 세워지죠? 기름 부어 받아 세워집니다. 기름 부어 세운 자를 구약이 기록된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신약이 기록된 언어인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 역사로 보면 죄와 사망의 어둠을 몰아내고 다윗 솔로몬 왕조의 새 시대를 열었던 사무엘은 율법의 저주를 풀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참교의 모든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여인이 되셔서 하나님과 이 심정이 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영적인 한나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시대를 열어갈 사무엘로 키워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참교의 모든 어머니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그동안 수고한 어머니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특별히 감사합니다.
오늘로 그동안 공부해 오던 요한 서신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이 쓴 세 번째 서신인 요한 3서 전체를 공부해 보도록 하죠. 1절, 2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의 1차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가이오입니다. 이 가이오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환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이오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절 4절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공모가 있었음에도 바울과 함께 아시아까지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입니다. 한마디로 성실하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가이오는 나중에 사도 요한에 의해 버가모 교회의 감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본질을 보면 노사도인 이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며 그에게 무한 신뢰와 사랑을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여 하면서 말이지. 저는 경상도 사람들이 들으면 이 좀 닭살이 돋을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가이오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사람을 차별을 하면 안 되지만 특별히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을 끄는 것, 이 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끄는 이런 사람 말이지.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에 대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겠습니까? 3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바로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 말이지. 속에 진리 곧 빛이 있으면 당연히 빛 가운데 가며 그 속에 있는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속에 어둠이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어둠이 나오는 것이지요. 입으로, 눈으로, 그리고 손과 발로 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분 탓하기 이전에 내 속에 진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사랑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단이 거짓과 불평의 가라지를 뿌리러 왔다가도 남의 밭이네 하면서 다시 싸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말이지. 사단도 뻗을 자리를 보고 자리를 뻗지 아무데나 뻗지 않습니다. 하와의 마음밭이 욕심으로 들끓고 있으니 뱀이 와서 거짓의 가라지를 뿌린 것 아니겠어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가이오 같은 사람에게 가라지를 뿌릴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지요. 그렇다면 그런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게 뿌려지는 씨는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죠? 복의 씨가 뿌려집니다. 사도 요한이 마음껏 축복하고 있잖아요. 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또한 가이오가 이렇게 사랑받고 축복을 받는 이유는 나그네 된 형제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단순히 여행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복음을 전하는 순례 전도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당시에도 교회의 감독, 요즘 말로 하면 담임 목사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교회 건물이 있고 수십 명, 수백 명씩 모이는 교회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대부분의 교회가 가정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교가 있어 목회자들을 배출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기에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각 가정교회들이 읽는 것이 일종의 설교였고 그것이 성경 공부였습니다. 받은 교회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역사회에 돌려보죠. 지역에 있는 또 다른 교회에 카피해서 써서 그것을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그렇지 않으면 사도들이나 바나바와 같은 성경 교사들이 이 각 가정교회를 방문하여 말씀을 전했던 것이고요. 이처럼 교회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절에서는 나그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그네들 곧 순회 전도자들은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충족받았겠습니까? 요즘에야 부흥에 다니는 목회자들이 수입이 좋을지 모르지만 당시 가정교회를 순회하던 이 복음 전도자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요즘 부흥회 하듯이 강사를 초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있으면 그곳에 순회자들이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웰컴 해주고 재워주고 먹여주면 그것으로 땡큐였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대부분의 교회에 담임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지가 못했죠. 그렇다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 본절의 나그네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겁니다. 실제로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기에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고 있으라고 하면 있어야 하는 이 땅의 나그네인 것이고요. 그렇다고 사람이 가라고 한다고 가고 있으라고 한다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입니까? 우리 식구들은 여기 있는 목사 보고 있으라 가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말아요. 하나님 자리에. 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맡겨진 양떼들 또한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 하나님의 양인 것이고요. 가이오는 감독이면서도 이런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의 그런 선한 행실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사도 요한에게까지 전달되었고요.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곧 나그네를 잘 영접하고 대접함으로 지역사회에 좋은 소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주의 종 나그네들이 한번 들리고 싶은 교회, 성도들이 오고 싶은 교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교회를 축복하는 그런 교회 말이지. 교회 앞에 지나갈 때 복을 빌고 싶어 가는 이런 교회가 돼야지.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혹시 저주받을까 해서 교회 앞으로 하고 저리 둘러댕기는 그런 교회가 됐어야 되겠어요. 이런 좋은 교회 누가 만들겠습니까? 오고 싶어하는 교회, 정말 복을 빌고 싶은 교회, 옆교회에서 만들어줄까요? 아닙니다.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 안에서 행할 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사랑받고 칭찬받는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 교회는 정반대의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말이지요. 그렇다면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까지 벼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가면은 너 잊지 않는다, 가만한데,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무슨 말입니까? 어뜸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어뜸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좀 애매하죠? 어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어뜸되기를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뜸인 사람이 어뜸의 자리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말이 어려워요? 참, 왜 이런, 어뜸인 사람이 어뜸인 자리에 있으면 어째요? 빛을 발하죠. 대통령 감인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은 그 나라는 살만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대통령 감이 아닌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은 나라 망해먹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뜸이 아닌 사람이 어뜸의 자리에 있으니 이 공동체 전체가 고통당하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서자였던 아비멜렉 말이지. 절대로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왕이 된 경우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한 위대한 사사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다가 자기 동족끼리 죽이는 내전을 일으키고요. 물론 그도 결국은 죽임당하고, 그때 살아남은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베푼 비유를 한번 볼까요? 다 볼 수는 없고 몇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정말 왕이 되어야 할 왕감인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겸손하게 사양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가시나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첩의 자식이었던 서자 아비멜렉이 말이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뜸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벼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빨리 자기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길이니까요. 또한 이 어뜸되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머리 되기를 좋아한다는 말로 육신의 생각과 뱀의 거짓말이 만들어낸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디오드레베의 이러한 성향은 결국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 악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맞아들이지를 않죠. 다시 말해 이 말은 복음을 받지 않는다, 말씀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심지어 맞아들이고자 하는 정말 진짜배기 성도들까지 쫓아내고 말이지. 확인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마치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양 행세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들의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낳으신 분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분들은 자기가 주인으로 착각을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판 디오트레베인 것이죠. 어떤 되기를 좋아하고 주의 종을 힘들게 하고 성도를 내쫓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베, 참교회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모두들 아멘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자들 되셔서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생각지 말고 버리시고, 선한 것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심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복을 받는 이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222장,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222장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어머니 날을 맞아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어머니의 수고와 그 고통, 오히려 또 그 고통을 통해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이 땅 사는 가운데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는 말씀 부여잡고 진리 가운데 가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또 마음껏 사랑하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은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